한 줄씩 기도합니다. 9장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으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흥분하여 셋째 달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드온과 그비라와 베롯과 기랴디아람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오느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빚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때 악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서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또 위기가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재산을 다 맡기고 먼 나라로 갔는데 이제 가면 보통 몇 년 있다가 보니까 이제 출발할 때 이제 주인이 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주인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먹고 마시고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잔치를 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다. 잘못 쓰고 있고 또 잘못 일하고 있고 어리석게 일하고 있다. 그 소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안 되겠다. 내가 돌아가서 그 종의 주기를 내가 다시 취해야겠다. 뺏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꾸 소문이 나빠지고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그러니까 청지기를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으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 잘리면 내가 먹고 살 일이 걱정인데 뭐 하고 내가 살지? 그런 생각은 그때부터는 큰일 났습니다. 이미 무찌러진 물이고 이제 내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전에는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술도 먹고 뭐 이거 마음대로 썼지만 이제는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불러서 주인 없는 사이에 야 얼마 빚지냐? 밀백숙입니다. 그러면 50으로 적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탕감을 실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야, 저 사람 저거 정신 차렸구나. 전에는 정신 못 차리고 막 악하게 행하고 게으르고 뭐 이러더만 갑자기 그런 일을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불이하게 썼지만 이제는 지혜롭게 쓴 그런 사람이 되었다. 너희도 악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지혜로운 청지기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처음에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이걸 두 개 다 점령을 했어요. 점점 올라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큰일 났구나. 오는 그쪽 쪽으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멸절을 당하구나. 왜냐하면 땅을 차지를 하려고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 내보내야 땅을 차지하지 않 그러면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우리가 죽게 되겠구나. 그런
이제 소문이 쭉쭉쭉 퍼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뭉치기도 하고, 야, 니하고 우리하고 힘쳐가지고 저 이스라엘 우리가 대적하자, 막아내자,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 기브온이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싸움에 질 것 같다.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잘못하면 부족이 적기 때문에 죽기도 하겠고, 또 재산이 불타기도 하겠고, 그리고 땅도 뺏길 수 있고, 그러면 죽지 않고 불타지 않고 땅을 뺏기 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는 거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쫓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쫓아내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짠 거예요. 우리는 저 멀리 사는 사람이다. 우리하고 당신하고는 싸울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당신을 좋아하고 또 당신의 동맹국이 되어지고 그럴 테니까 우리 서로 친구하자. 그러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너 어디서 왔냐? 너 많은 사람이냐?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속인 거예요. 방도 막 어디 가서 곰팡이 핀 거 있죠? 그걸 가져오고 또 옷도 막 다 헤어지고 막 먼지가 묻고 그런 옷들을 입고 와가지고 보니까 한 며칠은 걸어온 것처럼 빵이 곰팡이 썰었으니까 그래도 막 한 5일, 6일 걸어와야 되니까 한 100km나 먼 데에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먼 데서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친구 맺고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택식도 그렇고 또 증거도 있죠. 아니 곰팡이 피가지고 어제 왔으면 곰팡이 안 썼을 텐데 곰팡이 피울 정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구 삼자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14절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양식을 취하고서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곧 그들과 화친을 하여 그들을 살리려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 친구하자, 싸우지 말자. 그렇게 조약을 내줬어요. 나중에 너희들이 뭐 일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군대도 보내주고 도와줄게. 서로 조약을 내줬어요. 근데 딱 다음날 되니까 무슨 소리냐면 어제 왔던 그 사람이 바로 코앞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속여가지고 이제 조약을 잘못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 땅에 찾아가서 그 땅에서 우리가 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엔 우리 차례라고 우리가 그걸 차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침략해가지고 못 내쫓고 집을 못 얻고 땅을 못 얻으면 그럼 우리가 어디 사냐고. 그러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조약 폐기해라. 그러니까 족장들이 이미 맺은 조약인데 조약을 깨면 약속을 깨면 하나님이 그 조약 어긴 죄를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화친을 맺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 집에 우리나라에 나무 패고 그리고 물 깃는 그런 사람 쓰자. 그러니까 종으로 쓰자는 거예요. 나무꾼 만들고 나무를 캐와가지고 나무를 팔게 하고 멀리 이제 우물가에서 물을 끓여와서 물 파는 물장수로 그렇게 우리가 쓰자. 종으로 쓰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을 건데 땅 뺏기고 집 뺏기고 다 뺏길 건데 우리가 살려줄 테니까 약속해서 살려줄 테니까 그러면 너는 우리나라에 물 깃고 그리고 나무 패는 나무꾼이 되라. 그래서 살려주었습니다. 원래 이게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화합이 잘 안 됩니다. 보통 이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1948년도에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중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몇 배나 더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2배, 3배, 4배 많은데 땅덩어리는 이 이스라엘이 몇 배 더 가져간 거예요. 인구도 적어도 땅을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더 많은데 우리가 우리 땅인데 저들이 들어와가지고 인구도 적은 사람들이 우리가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당치느냐?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또 테러 일어나고 또 막 데모하고 그러면서 있다가 1991년도에 라빈 총리라고 그 총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싸워서 이거 어떡하겠냐. 사주끼리 지내자. 그 사람도 사는 거 인정해주고 니네들은 데모하지 마라. 테러하지 마라. 우리는 니네 사는 거 인정해줄게. 그래 같이 살자. 그렇게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고 와가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라빈 총리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암살당한 거예요. 네가 뭐 내가 땅 준다 그랬냐? 우리 땅인데 그 사람 몰아내야 되지. 그러면서 같이 살기로 하고 전쟁이 없기로 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까지 밀어내고 그들을 죽여야 그것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민족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다 차지하려고. 그런데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들어와서 그들이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상무에 되면 언약궤를 뺏겼어요. 전쟁하다가 이제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니 평소시에는 하나님을 잘 안 숨기고 막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언약궤 들고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평소에 잘해라고 평소에는 찾아도 않고 들어도 보지도 않고 제사도 안 드리더니 이제 와서 뭐가 무슨 소리냐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 언약궤 뺏겼어요. 그래 언약궤가 다른 나라에 뺏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고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전염병이 생기고 신전의 신상들이 부서지고 난리가 나니까 야 이거 우리가 괜히 문제되는 물건을 우리가 가져왔구나.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면서 이 베시메스로 가는 이제 암소 금방 새끼 난 이제 암소를 이제 수레를 채워가지고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송아지 자기 새끼를 놔두고 가니까 송아지가 뒤에서 젖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가 그 언약궤를 메고 쭉 가는 거예요. 혹시 저들이 가다가 집으로 새끼가 생겨나서 다시 돌아오거나 또 가다가 옆에 길로 빠져가지고 먹을 게 있다고 들어가거나 이래서 후레가 뒤집어지거나 그러면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왜? 소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근데 소가 울면서 쭉 가는 거예요. 가서 어디 도착했느냐? 길랏 여아림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땅이 어디냐? 1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거비라와 보에롯과 길랏 여아림이다. 길랏 여아림에 여기에 언약궤가 도착했어요. 언약궤를 도착을 해가지고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다가 산에 사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자. 그래서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어요. 아비나답은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딱 구별해가지고 너는 밭에 일하지 마라. 너는 다른 일 하지 말고 이 언약궤를 잘 돌보고 또 제사도 지내고 날마다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몰아내고 저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겠다 생각인데 이 기본 주석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 언약궤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 사람은 우리와 동화되지 않고 우리 민족과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본 사람들은 종으로 살면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좋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유다 지파와 그리고 레위 지파 그 중에 같이 있는 사람이 기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종으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숨기고 그러면서 또 다시 돌아갈 때 유다 민족이 들어왔지만 그 유다 민족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이 기본 족속이 있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숨기고 또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얻게 된 겁니다. 종으로 들어왔지만 사람 멸시하고 천대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땅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다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을 때 어디서 드렸죠? 기본 산당에 드렸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그 땅에 산당이 있는데 거기에 큰 산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성전이 그때는 없을 때입니다. 솔로몬 성전 짓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본 족속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이 솔로몬 시대까지 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냐면 그들이 그 성전에 가서 왕이 찾아가서 제사 드릴 정도로 그 성전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본은 들어올 때는 종이었고 그들이 그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점점점 더 그 민족들이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백낙준 박사로 연세대 총장으로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원래는 정치하는 사람 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무슨 이런 짓을 하고 앉았냐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당신 아들까지 그거 물려줄 거냐고. 무슨 못된 짓 하고 앉았냐고. 나쁜 짓 하고 앉았냐고. 이렇게 막 때려치우라고.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그걸 대뜸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내 아들은 그래도 아들은 어떻게 해요? 나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무당하고 점치고 있는데 내 아들도 또 이 짓하고 있는 이거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며칠 고민하다가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기 가진 돈을 교회에 가서 헌금했어요. 왜 숨기기 시작한 거예요? 헌금하고 이제 헌금하는 게 돈이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교회에 사찰을 입고 싶습니다. 사찰을 입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교회 청소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찰로 임명해가지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성실하고 또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예배드리기 좋아하고 그분이 원래는 이제 무당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숨기는 너무 잘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낙준 박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보니까 하나님을 잘 숨기고 또 자기 하던 직업을 때려치워버리고 교회 들어와서 프레드를 하고 청소하고 교회 수리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모여서 언언했어요. 애가 참 똑똑한데 아버지가 교회 사찰을 했으니까 돈도 없고 아무도 없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놓았다가 선교사들이 그럼 우리가 그분을 그 애를 미국으로 보내 공부시키자. 왜? 아버지가 너무 교회 사찰은 교회 일꾼이거든요. 네. 그거를 시켰더니 아이가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기 싫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총장이 되어가 들어와가지고 연세대학교 기독교 미션스쿨이거든요. 네. 그러면 신앙적으로 대학을 이끌어가고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면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기본 축복이 그들은 약하고 지금 살기 위해서 우리 잘못하면 내일이면 모레면 이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죽을 텐데 어떻게 살까? 사는 방법은 그들에게 합치는 방법이다. 네,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치된다? 완전히 합치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종으로 들어오고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전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점점 변방에 있다가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고 안쪽으로 들어오고 나중에는 중심 가운데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또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나이가 닮는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야 된다. 내가 뭘 해서 살 건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 갈래를 갖고 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갈 준비해야 된다. 네. 뭐 어떻게 준비해요? 아니 가려 그러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자식들한테 돈물을 주라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나중에 그 잘못하면 전쟁 갑니다. 전쟁 갑니다. 우리 잘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하는 날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더 깨끗하게 살고 더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때까지는 잘못 살고 혹은 나태하게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화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본 축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학교를 모시면서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아비나라 집에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성전을 자기 부족이 모시고 있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신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버렸는데 뺏겨버렸는데 다시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화가 뜨거나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기본은 그걸 저거들이 십자가를 감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점 더 가까이 있는 은혜와 축복을 다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어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방에서 떠돌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주변을 떠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더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기본 축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섬기고 또 솔로몬 시대 성전을 섬기고 또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 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 앞장서는 그런 기본 족속이 되어 사오니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서는 그대한 축복을 얻어 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